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겨웠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깨달은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에게 많은 분들이 참 도전이 되었고 많은 걸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림 띄워주시고요. 나의 주께 찬양해. 네, 잘 보이시면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될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온 걸 알고 저놈 잡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발로 밟고 막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로마의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못 죽이게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데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이냐? 유대인들은 저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우리 회당에 들어왔다. 죽을 죄를 졌다.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확실하게 재판을 하자. 그래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데 재판을 진행하는 그 재판관이나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죄가 없지 않냐?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도 우리 저기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다. 무조건 죽여야겠다. 계속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로마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죽였다가 로마한테 밉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바울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벨릭스가 이제 자기의 그 총독 자리를 내려놓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됐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되면서 그 지역에는 어차피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바울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또 다시 이제 감옥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너 무슨 죄를 졌냐? 난 아무 죄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그래도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그리파 왕이라고 곧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한테 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얘기 들어봤는데 또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지 말고 내가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 황제한테 상소하겠다. 법적 용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상소를 했어요.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압송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되게 많은 군사들이 보호를 해줘요.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해가지고 보호를 해가지고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옮겨가가지고 저기 써있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바울을 황제에게 항소하도록 로마로 보내. 여기서 시돈으로 가서 저기서 이렇게 무라, 이렇게 살모네, 크레타 이렇게 해서 옮겨갑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4,000km를 갔대요. 로마까지 4,000km.
쭉 이제 가는데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북서풍이죠. 맞죠? 북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지금 로마로 가려면은 지금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행을 하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로 가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는 자연스럽게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는 증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치로 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야만 배가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요. 배는 거꾸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배가 몰타로 가게 됩니다. 네, 몰타. 몰타에 있다 오셨나요? 그 몰타, 이 몰타가 아니죠? 자, 저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가면서 참 드라마틱한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배가 거의 다 부서질 때까지 가고, 사람들이 희망을 다 잃어버려서 14일 동안 굶었을 때, 바울이 희망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살아날 거야. 그래서 그 배 276명 타고 있었는데, 다 살아서 몰타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이제 있는데 거기는 원주민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이제 표류한 사람들 만났으니까는 이렇게 불을 지펴줬습니다. 불을 지펴주고 있는데 그 속에 뱀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뱀이 불 놀라가지고 확 뛰어가고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뱀이 독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바울이 야 신이구나 했던 사건이 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으로 숭배를 받고 또 거기 추장이라 그래야 되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장인까지 치료해줘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2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받은 다음에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가서 머문 기간을 2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2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2년 후의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로마에 가서 뭘 했다라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까지 로마에 갔다까지가 성경에서는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학자들의 추론과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의 그런 사건들을 엮어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해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은 후에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백 기간을 지나고 나서 로마에 다시 갇히게 돼요. 그때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이 네로입니다. 네로. 네, 검은 고양이. 자,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이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이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바울이 죽은 해가 AD 68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AD 67년에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은 디모데 후서를 쓴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유언이 이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 젊은 친구였습니다. 어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성경으로 잘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사역을 같이 다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다 겪고 있다가 이 디모데를 저기 에베소, 지난주에 에베소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에베소에 가서 사역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쓴 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당부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하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후서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읽기가 너무 기니까 제가 5가지로 간추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건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쟤는 어떻게 술을 안 먹는데도 저렇게 잘 놀지? 네, 그런 도전.
쟤는 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데도 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구나. 쟤는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유혹은 항상 우리한테 쫓아와요. 저는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그리고 관리를 엄청나게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5만 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받아서 제 책상에 놔뒀는데 그 후로 종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돈을 잘 잃어버려요. 관리를 되게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없고요. 자, 세 번째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 전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계속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디모데도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뭔가 나태해져 있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죠?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도전받고 주옥 같은 말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바울도 디모데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삶 지금까지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도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생했으면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는 너는 그래도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좀 편하게 목회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며 살고 계시나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언의 얘기를 쭉 남깁니다.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디모데 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유언을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뭐라고 쓸까라고 생각하면서 유언을 써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슬프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때가 이르러 지난 날의 나의 생활을 돌아보니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서 철부지 없던 어린 시절, 학창시절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추억, 대학에 들어가 여러가지 고민을 하던 시절,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했던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은 물질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리고 예람, 하민,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일들, 남은 시간을 사랑하며 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선물해 줄 것이며 사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동안 나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유언을 써봤어요. 물론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늘 인생을 마지막처럼 살았던 바울인 것 같아요. 늘 죽음이 목전에 있었고요. 항상 죽음 앞에 살아갔던 바울입니다. 그렇게
애타고 간절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고 또 사랑하는 아들,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처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는다면은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이 도전받으시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청년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당부하던 그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정욕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